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9가지 덕목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가지를 3가지씩으로 세 가지로 나누면, 처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음 3가지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성품적인 덕목이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은 영어로는 kindness, 다른 사람에게 참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덕성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온유한 마음, 또 충성하고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들을 대한, 또 내 자신의 감정과 기질을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번째 덕목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화평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peace죠. peace고,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 있던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샬롬은 온 우리 삶의 모든 방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완전하심, 조화로움, 하모니, 하나됨, 유니티, 그리고 충만함, 어떤 때는 번영, prosperity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well-being을 이야기하고, 건강함, 질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조화롭고 평화롭고 하나 되고 잘 되는, 정말 모든 통합적인 총체적인 삶에 주어지는 축복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뭔가 할 때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마음속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삶, 관계 가운데, 또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웰빙이 그곳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은혜로 임해서 그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물을, 피조물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우주를 보고, 피조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굿뉴스죠. 가스풀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복음과 구원과 샬롬, 평화가 하나의 같은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상태가 샬롬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원, 하나님의 복된 소식, 샬롬이 이 땅에 와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샬롬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켜면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제범죄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4,00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그 시기를 따져보니까 268년밖에 없었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난 4,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 국지전이 아니라 전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점점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트럼프와 반 트럼프의 그 진영 간의 갈등이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고 서로의 그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제거해버려야 되는 상황, 완전히 원수로 취급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워싱턴에서 한 사람이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여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양쪽이. 그렇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견의 차이고 그 의견의 차이를 조율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원수로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도 점점 샬롬과 평화를 잊어버리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병이라고 하죠. 우울증도 있고 또 공황장애도 있고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우울증 때문에 의사를 찾아 약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또는 극단적으로 마약을 통해서 삶의 스트레스, 걱정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갈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자연을 훼손하지만 그 자연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그런 자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파리 협정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구온난화와 탄소 배기량을 줄이자고 하는 협정에서 미국이 자의적으로 가장 먼저 탈퇴해 버렸습니다. 이 샬롬의 파괴는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 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목소리가, 천사들의 찬양이 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세상에 계획하셨던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더 앞에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노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성도들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샬롬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받고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 샬롬을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평화, 파괴된 샬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해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 안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샬롬은 명사형인데 이 샬롬의 동사형의 의미는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해야지, 뭔가 보응을 해야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화해라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훼손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훼손한 것보다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쉽죠. 한마디 말을 던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아마 10배, 100배 이상의 수고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훼손한 우리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로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샬롬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말하는 이 샬롬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결과, 선물이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샬롬, 이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성품적인 덕목,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샬롬을 통하여서 그 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샬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그 샬롬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peace,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이 화평으로 번역했는데, 화평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를 화평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의 내용에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동일한 단어 에이레네,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평안으로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에이레네, 샬롬,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샬롬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화평으로도 번역하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평강이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평화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화평이란 말은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듯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이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생계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 99%, 95% 넘는 사람들은 한 끼 식량이 없는 사람들, 옷 한 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자기의 삶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옷이 있습니까? 옷장에 매일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먹으면 더 맛있을까, 어떤 것을 먹으면 더 건강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고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고 나의 생계의 문제를 동일하게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과 근심의 원인은 내가 더 가지게 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나는 거예요. 고대든지 지금이든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내가 가진 내용물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생계에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경제는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걱정과 또 근심이 있는 이유는 유혹과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시면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걱정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데 또 거기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 뜨거운 물, 온천수와 그다음에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빨래하는 여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참 복받은 곳에 살고 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 뜨거운 물에 빨래하고 찬물에 헹구면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맹물에 빨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또 조금 뭔가 채워지면 또 다른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더 편리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만족함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인 빈곤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닐 앤더슨은 말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Insecurity comes when we depend on things that pass away.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의존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이 샬롬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수 있을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페루에서 컨퍼런스를 마치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이 기류 변화가 심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추락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참 산을 넘어가는데 조종사의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기류가 많이 흔들리니까 안전벨트 잘 하고 조심하십시오.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고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정말 죽을 위기에 지금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정말 위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 10살 난 소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롤러코스터 한 것처럼 재미있어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고 이제 비행기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안 무서웠냐?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소년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빠가 조종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아빠는 저를 무사하게 집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간데도 우리 아빠는 한 번도 안 떨어진 분이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공의 조종대를 잡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조종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샬롬을 이루시고 그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해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일 일 때문에, 앞으로 있을 다음 내년의 사업 때문에, 삶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애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고 반드시 나타나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 또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큰 일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일, 선교에 대한 일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작든 크든 하나님의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가정의 일일지라도, 내 삶의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내가 잘 가르치면 되지. 애들이 SAT 공부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뭐 SAT 학원 보내서 지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소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에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작은 일에부터 큰 일에까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함으로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찾고, 오늘도 나에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사인들을 보라는 거죠. 포도원 모임 나눌 때 감사하는 것을 함께 나눕시다. 작은 일이지만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길 가다가 우연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함, 어떤 것이든지 오늘 아침에 뜨는 이 태양과 밤에 떠있는 아름다운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일일지라도, 나의 생계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참 평안은 내가 선에 속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남에게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드러날까 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것, 덕이 되는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그곳에 설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내 직장의 일 가운데 내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선한 것에 집중하고 선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배우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듯이 너희도 나의 모범을 따르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배우고 그리스도께 듣고 그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벗고 등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걱정이 있고 간과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근심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한 성공적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린드 대학교와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섬기고 있었던 분입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무디 교회의 재정 장로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을 때 자기 재산, 집을, 부동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좀 마음을 달래고 쉬기 위해서 영국에 무디 집회를 돕기 위해서 아내와 딸, 네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일 처리를 또 하고 난 다음에 곧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가운데서 배가 조난당해서 먼저 갔던 아내와 네 딸이 다 물에 빠집니다. 네 딸은 다 죽고 이 어머니만 기적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웨일즈에 도착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보를 줬습니다. 혼자서 구조되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Saved alone, what should I do? 웨일즈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이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선장이 말해줍니다. 이곳이, 이 지역이 당신 아이들이 죽었던 조난당한 지역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서 밤새도록 참 눈물로 지새우다가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새벽 4시경에 그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적었던 시가 오늘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때로는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그 마음과 혼란한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잔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친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를 따라서 행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민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순탄하지 않는 풍랑과 어렵고 무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동일한 축복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아이가 아버지가 조종하는 비행기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